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 만족의 본질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와 실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내놓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저지른 우리의 잘못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욕망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사랑 다시 채우시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이 험난한 시기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합심하여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보다는 그 원인을 발견하여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그 악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황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러한 현실이 허락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 학습의 장이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며 이 현장의 학습의 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찬양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승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밭에 쌓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이방 세계에 전해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박해였다라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절망적인 것, 아픈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이 성경에 유명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르러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같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동력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에 너희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원래 본명이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마 애칭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을 몇 차례 합니다. 바울이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력자를 만났으니 그에게는 굉장한 힘과 격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의지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었겠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고 또 바울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적지 않은 그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을 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고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나옵니다. 각 사람이 온 그 지역의 언어라는 말이죠.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듣는데 그러니까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말을 하는가 해서 놀라는데 그 사람들이 온 각 곳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각국 중에 하나, 각 지역 중에 하나가 본도였습니다. 아마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본도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 그때 아굴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생업이 같았던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위해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굴라나 바울이나 둘 다 먹고 살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생업이 같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업이 같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같았다라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하는 일이 같았다고 해서 1년 6개월이나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1년 6개월이나 같이 살고 1년 6개월 후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고 그 뒤에 또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건 당연히 복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마침 생업이 같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는 곧바로 4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을 위하여, 말하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세상 속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려니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생업이 같았다라는 말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같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생업이 같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목적, 바라보는 방향이 같았다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같이 살면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바로 거기에 자신의 생애를 던졌죠. 그러나 아무리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도 그 길을 사실 혼자서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는 길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정말 신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인 역사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극렬하게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다툼이 아마 폭동으로 번졌을 수 있고요.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삶을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미국에 어떻게 오셨는지 뭐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온 지 7년쯤 됐고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미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 쫓아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원래 본도 출신인데 로마로 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분을 쌓았을 것이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래처도 만들어 놓고 아마 뭐 집도 샀을 수 있겠고요. 삶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두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상이 불가능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아마 그런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흔들지 않으면 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무감각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야만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뭐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생충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안정적일 때 우리가 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냥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착각입니다.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눈 뜰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일 일어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자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만 있지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은 착각 속을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내 삶이 나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다면 내 삶의 통제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삶이 흔들리며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해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주시곤 합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주시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정말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일이 그 일의 주도권이 악한 세력에게 있다. 악한 세력이 그 주도권을 갖고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 이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시련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그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에
뜻일 겁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상황도 보십시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자 삶이 아주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쳐야 됐고 그렇게 피해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라는 신앙의 믿음의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심지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일어났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왜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 거기에 이제 다 잘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안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만나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무력하게 패배하신 것 같은 우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죄인을 향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좀 견딜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힘든 건 힘든 일입니다. 아픈 건 아프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갖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악의 절망 같은 상황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절망, 그 절망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든 다른 어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이 괴롭힘 때문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 절망적인 시간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시간을 겪어야 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해가는 시간들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분노 대신 즐거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현실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며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